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반가운 얼굴들 보여서 참 좋습니다. 우리 성탄 예배 말씀을 전하는데 제목이 불편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좋습니까? 예, 근데 불편한 점도 좀 있어요. 우리 함께 얘기를 좀 풀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은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헤롯은 여러 명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말하는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렸던 분이에요. 이분은 사실은 상당히 정치적 수완이 좋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건축이나 토목 사업을 많이 했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짓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것을 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주고, 그가 만들었던 성전은 사실은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보다 몇 배나 더 컸어요, 규모로 보면. 그리고 그 앞에는 금칠을 해서 성면 맞은편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바라보면 정오에는 성전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대요. 금으로 햇빛이 반사가 되면서 눈이 너무 부셨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제일 좋아했던 사람 누구였을까요? 대제사장들이 제일 좋아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완이 좋아서 로마의 마음도 잘 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고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는데, 가이사랴라는 게 뭡니까? 그 당시에 황제를 카이저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따서 해변가에 아름다운 항구 도시를 만들고 그 앞에 자기의 궁전을 지어서 그 앞에서 황제의 마음을 마음껏 풀어주는 그러한 일들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헤롯 생각해 보세요. 이 성벽을 보세요. 이 사람들, 여기 사람이거든요. 이 돌 사이즈를 보시고 이 규모를 보세요. 야, 굉장히 현실적 감각이 있고, 그리고 대단히 일이 원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 정도면은 사람들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헤롯은 이렇게 좋은 면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 뒤로는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하는 폭군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집안에 엄마 아빠가 너무 무서우면 애들이 누구 눈치를 보죠? 예, 아빠 엄마 눈치를 보죠. 예, 그와 같이 헤롯은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헤롯이 굉장히 불편해하니까 누구도 같이 불편했어요? 예루살렘도 같이 불편했어요. 예. 헤롯은 자기가 가는 길을 가로막는 사람을 그냥 보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꼭 원했던 건 아니지만 자기가 지명을 해서 세운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가 신망이 좋아서 사람들이 너무나 그를 따르고 그에 대한 평판이 좋아지니까 헤롯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집이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사주해서 그 사람을 거기다가 익사를 시켜요. 와,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예요. 예. 아, 헤롯이 한번 병이 들어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죽을 뻔했다가 깨어났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줄 알고 그 뒤를 계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왕이 되는 계승식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헤롯이 그걸 발견했어요. 예.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이렇게 갈아치울 것 같이 느낌이 드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고 말았어요. 예. 그리고 그 이발사가, 헤롯의 개인 이발사가 있는데, 그 개인 이발사가 헤롯한테 제발 그 왕자를 죽이지 말아주세요라고 간청을 하니까 그 이발사도 같이 죽여버렸어요. 기가 막힌 사람인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죠? 참된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보내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면 가만히 보면 좀 굉장히 모순적인 인물이에요.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서 이렇게 좋은 성전도 만들어주고 성벽도 만들어주는 사람이 왜 그렇게 폭정을 행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헤롯의 중심에는 누구로 가득했기 때문일까요? 자기로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날 천준 선생님이 이런 비슷한 사진을 보여줬다가 설명을 못하고 확 넘어갔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죠.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 있죠. 그렇죠? 내 속에는 내가 너무 많아. 그래서 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당신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네. 그걸 놓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고 하고 성벽을 지었다고 하고 로마를 위해서 위대한 도시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그는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버지 때 강제로 개종을 당했어요. 그러나 실력을 인정받고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 어떤 어머니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대요. 딸이 뭐든지 자기 뜻대로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폭발해버리고 모든 게 이렇게 폐허가 돼버리는 그런 딸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얘를 치료하려고 정신병원에도 데려가서 정신과 상담도 받게 하고, 그리고 또 종교 생활도 했대요. 미국 얘기니까 아마 교회도 다니게 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뭐죠?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를 만나지 못할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마저도 종교 생활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많은 상담과 그 많은 종교적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중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는 결국에 감당할 수 없는 아이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좀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거울아 거울아 아시죠? 야, 거울아 거울아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물어보죠?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그럼 답이 누구여야 되는 거죠? 백설공주여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고 나여야 되잖아요. 나. 그죠? 예.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서 누구를 집중하세요? 나를 집중하시잖아요. 요새 보니까 거울에 이렇게 불빛까지 이렇게 달아놔서 자기 얼굴을 얼마나 예쁜 얼굴을 감상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걸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누굴까요? 나인 거예요. 예. 자기에게 집착하는 자중심적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아실현하지만 내가 나를 알고 싶자 나를 알고 나를 긍정하고 싶지만 내 안을 들여다보면 갈등이 많고 모순이 많고 여러 가지 어두운 면들이 많은데 어떻게 나 자신을 스스로 긍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표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젊은 사람들 참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만 해도 참 많은 분들이 계신데 모두가 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이 안이 어떻게 될까요? 압수라장. 그래요. 표현 잘해 주셨어요. 압수라장이 되고 말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순간에 분열과 다툼과 싸움과 그리고 자기 패배밖에는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자아실현 중심의 세대의 문제가 돼요. 그럼 우리 전통 세대는 어떻죠? 가문의 영광이 중요했죠. 여러분 참 여기 예쁜 새끼들을 참 많이 잡아놨어요. 돼지 새끼도 예쁘고 고양이 새끼도 예쁘고 개 새끼도 예뻐요. 그죠? 하나님의 참 새끼들은 예쁘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새끼는 어떤 새끼일까요? 예, 내 새끼죠. 그렇죠? 답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아 실현해서 나를 알아야 되니까 부모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이를 좀 알아주세요. 세상에게 외치는 거예요. 예. 내 아이를 좀 칭찬해 주세요. 좀 인정해 주시기를 바래요. 내 자식이 하고 싶은 일이 성공이 돼야만 되겠어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지나친 부모의 기대가 있을 때 자식은 어떡할까요? 숨쉬기 좋을까요? 숨이 턱턱 막힐까요? 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정신과를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정신병 환자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걸 보고 의사 선생님한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잃어버린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가 봅니다. 그러고 물어봤더니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똑똑히 합니다.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 나도 중요하고 내가 속한 집단인 우리가 중요하죠. 근데 나에 집착하고 내가 속한 나의 우리만 집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미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이제는 답이 나 혹은 우리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는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아실현이 아니라 내려놓음이에요. 이게 사실 영어 표현을 번역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self-realization이 아니라 self-surrender, 자기를 항복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나의 자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자녀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예.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우리가 번영해야 됩니다.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 집착을 내려놓을 때 이웃을 섬길 수가 있고 참된 영향력을 펼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참 깊이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께 집중해야만 되겠어요. 예, 예, 아멘입니다. 우리 동방 박사가 그걸 했던 거예요. 동방 박사가 그걸 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11절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아멘. 예. 동방 박사를 놓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온 점성가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요. 근데 다니엘서를 보면요, 점성술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잡신을 섬기는 그러한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니라 바벨론의 아니면 페르시아의 학문과 그리고 문학을 정통하였고, 그러니까 인문학을 다 꿰뚫은 박사 같은 사람들. 그리고 꿈과 환상을 해석해주는 영적인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정부의 고위직에 올라서 왕의 자문을 맡아주거나 정책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은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성공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바보가 아니라 똑똑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헤롯 왕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자기에게 집착하지 않고요, 예수님께 집중하였어요. 그들은 별을 보고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지식은 나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와의 관계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나의 가장 기쁜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것이 가장 기쁜 기쁨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뻐할 때 세상에 알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크게 표현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표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를 표현하고 예수를 드러낼 때 사실은 그 안에서 참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참된 나를 발견하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 자기 자신을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헤롯이 어떻게 됐죠? 맨 끝에 헤롯이 죽었다고 나와요. 자기를 열심히 표현해 보세요. 맨 끝이 뭔가요?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나보다 더 큰 것, 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 분을 발견해야만 되겠어요. 그럴 때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고 경배하면 나를 알게 되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내 참된 자아가 발견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참된 진실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아까 거울아 거울아 했는데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누구니? 그럼 답이 뭘까요? 그렇죠. 예, 예, 좋아요. 우리 박주 이따가 선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다음에 또 세상에서 가장 예쁜 새끼는 어떤 새끼일까요? 내 새끼가 아니라 아기 예수신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구에 누우신 우리 아기가 가장 아름다운 아기인 것입니다. 그걸로 우리 생각이 바뀔 때 나머지 삶의 질서들이 다 정리가 되고 모든 갈등이 풀려나가고 그리고 평탄한 길로 가기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지려고 해요. 예수님을 알고 표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5주 동안 계속해서 이걸 살펴봤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사실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뭔지를 어떻게 알죠?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게 뭐죠?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의 필요를 채워줘요? 내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라죠. 심지어 부부간에도 서로 섬김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종이 되어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에게 집착하지 않으시고 가장 소중한 걸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세상에 증거하고 그리고 그분을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표현하는 길을 가는 것, 그 모든 삶의 여정이 우리에게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사실은 복음서,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싸고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너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할 때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어요. 약혼한 사람이 있고 아이를 뵌다는 건 죽음이나 파혼을 뜻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했어요.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줄 알고 요셉은 오해하며 그와 파혼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설명할 때 요셉은 자기가 받을 모든 오해와 수모를 다 감당하기로 하고 마리아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세워줍니다. 예수님과 사촌으로 태어난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그는 예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났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성인이 될 때 그에게 너는 그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의 길을 예비하라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광야에 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며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에게 주어지고 어디에 집중하겠습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표현하는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